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도 좀 알고 있는 엘리야 승천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승천을 믿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또 승천은 무엇입니까? 사실 승천보다는 영생이 더 이야기가 어려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승천은 이 모습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지만 영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고 몸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몸과 재결합을 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또 영생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비교적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 영생이 더 분명하게 믿어질 뿐 아니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영생의 비밀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장차 다가올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해서 늘 동경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승천은 영생에 비해서는 좀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보다 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광은 순교와 승천입니다. 승천은 영생의 최고의 극치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 나는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단계, 이것도 영생의 또 다른 한 면인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고 하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 살아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생의 단계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휴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승천이라고 구약적인 용어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승천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영생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 말씀을 전하며 충성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종말을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하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일,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성천하게 하실 때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고 여러 장소들을 거쳐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지리적인 순서대로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리적인 순서대로 간다면 제일 위에 있는 베델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를 들러서 요단강가에 있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안 하고 바꾸었어요. 순서를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엘리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축복은 이런 영적인 여러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면서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신자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닫고 지나가야 할 단계들입니다. 그럼 그 단계가 뭔가? 첫 번째로 길갈을 통과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사실 엘리야는 길갈에 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갈로 가게 하시고 길갈을 통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길갈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길갈과 관계되어 있는 세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여호수아 4장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요. 할례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12돌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했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길갈의 영적인 메시지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굴러간다고요?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수치와 죄악과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가 다 굴러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와 세상에 속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을 다 굴려 보내고 끊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남자 어린아이의 생식기 끝 부분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출생한 옛사람을 자른다는 거예요. 자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여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 다 잘라버리고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죄, 습관과 생각을 잘라서 내버리는 거예요. 이 할례는 자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죠?
죄사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절기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단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길갈의 경험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옛사람 나를 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은혜의 체험이 있느냐는 거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인격적인 결심이, 인격적인 각오가, 인격적인 경험이 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성질내고 죄짓고 사람들의 상처 주고 세상에 속해 있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남은 생애는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고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려고 하면 이 죄의 몸이 죽고 혈과 욕심이 죽고 옛사람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할 때 죄를 미워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생명으로만 살겠다고 성령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죄와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가 길갈의 경험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를 얽어매 놓고 있던 모든 악한 죄와 습관들과 더러운 것들이 다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새 출발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델을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1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면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은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 베델이 다시 또 의미 있게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베델입니다. 들판에서 돌을 큰 걸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를 삼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환상의 세계가 일렀습니다. 보니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자기 머리 위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야곱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야곱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헌신을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되는 그런 은혜를 거기서 그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소중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약식으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이 길, 나그네 길인데 이 험한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모든 수입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제가 고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거쳐오면서 예배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예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예배의 자리에서 너를 만나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가장 힘든 때였는데 그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그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우상과 미신에 속했던 소장품들을 다 빼냅니다. 부인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하여튼 뭐 그 자기들의 짐보따리에 있는 모든 우상과 미신에 속한 것들 귀걸이 코걸이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빼가지고 가차없이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생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분명한 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그거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약한 생명 송사리 같은 거라도 그냥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 예배 지향성이 생겨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종교에는요, 심심하면 예배 희생합니다. 예배 드리면 뭐 좋고,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안 드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2장에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너의 몸으로, 너의 인생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12장 뒷부분 16장까지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되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빛과 소금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과정이 있는데,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게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배. 이 예배가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삶에 이어지질 않고, 예배가 없으면 구원받은 영적인 능력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내 평생의 예배는 안 빠지리라 결심을 하게 되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방학 때가 됐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학 때 집에 잘 못 내려갔어요.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또 불이 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빨리 갔냐, 방학 때 좀 너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내가 무슨 전도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데요, 그렇게 내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욕에서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오는데 아들 얘기하면서, 이 녀석이 방학 때 되면 안 오는데 집에 자꾸 좀 왔으면 좋겠는데 불러도 안 오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왜 안 오냐 하니까 나 여기서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무슨 사역하냐 청년이. 근데 찬양 인도하고 뭐하고 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얘가 나하고 비슷한 은혜를 받은 거구나. 그래,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게로 주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순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리고를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큰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진흙을 이겨놨는데 그 진흙을 메꾸는 그 성이 얼마나 넓은지 전차가 두 대가 이렇게 비껴 지나갈 만큼 그렇게 넓어요. 견고한 성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를 가보면 지금도 높은 절벽 위에, 산 위에 성이 있어요. 성의 폐허가. 그러니까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이런 거대한 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려고 할 때 앞길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프고, 예배 잘 드려보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뭐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 문제가 툭툭 터지고 앞길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뭔가 모르지만은 여리고라는 실체가 영적으로 자꾸 우리 주변에 다가옵니다.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큐티하고 또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가를 이루셔요. 눈이 처음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태엽을 감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어요. 7일째는 안식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더 많은 분량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돌고 서로 기도하면서 돌고 또 아파가지고 못 나온 분 있으면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돌아주고 자꾸 돌아주는 거예요. 자녀들 축복하면서 돌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과 오늘 받은 은혜가 뭐냐, 오늘 주일학교에서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서 서로 돌고 그리고 말씀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략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더라. 이게 여리고의 스토리예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의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고 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신자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그거를 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방법은 오직 믿음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의 메시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이 메시지를 꼭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이해가 아니고 이게 내 가슴에 와닿고 내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단을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으로 가게 하셨을까? 요단에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을 의미 있게 만든 최초의 사람은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떠나 헤어지게 되는데 또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근처에 요단이 있는 벌판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의 그 화려함과 요단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함을 보고 그리로 옮겨갑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 결심을 가지고 그리로 옮겨가는데 점점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으로. 롯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에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에덴의 그 복이 자기 가정과 가문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아내가 소금기둥되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두 딸과의 관계도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에덴의 복은 인간적인 판단과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에덴의 복, 천국의 복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언약궤 앞에 와가지고 요단의 물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요단강이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앞길을 막는 모든 요단강의 물이 흐름이 딱 중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론,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지파가 하나씩 큰 돌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서 길갈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은 굉장히 강폭이 좁습니다. 아마 지형의 변화가 있어서 그럴 건데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고요. 또 모맥을 거둔 바로 그 시기에는 굉장한 강물이 범람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무리 큰 문제, 큰 강의 앞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기념비다. 요단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집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 가정은 참 되는 가정이야. 복받은 가정이야.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그런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길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불황 중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가정에 비해서 돈 더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도 못 보내고 무슨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나 이런 데 보내지도 못했고 몰라가지고 애 태어났을 때 이름을 하버드라고 져야 되는데 하버드라고 못 짓고 그냥 으뜸이 슬기라고 짓고 공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살기 바쁘고 이민생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챙겨주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워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간증거리가 되고 기념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전도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초청한 분이 기념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기념비가 돼야 돼요. 제가 1970년에 70년이 정확해요. 1970년도에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여학생이 주는 편지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봉투에 담아주는 초청장하고 비슷해요.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딱 줬는데요. 연애 편지를 알고 막 쿵탕쿵탕 해가지고 뜯어봤더니요. 거기에 자기가 쓴 글씨가 하나 있어요. 이 장소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만 나는 눈에 들어왔는데 장소 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학생들 전도 집회 한다고 아마 해가지고 그 시간 장소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 가지고 그 편지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날 갔습니다. 갔다가 누구 만날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거듭났어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참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가 될 줄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여자 청년 지금 사모님 됐어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신학교 가고 장신대학 가가지고 하는 목사님하고 결혼했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혹시 관심을 갖고 그때 내가 전도조 가지고 왔던 그 송상철이라는 그 청년이 지금 뭐 할까 이렇게 찾아봤다면 자기 인생에 아마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기념비가 됐을 거예요. 무심코 그냥 가서 하나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더니 그 쪼복같이 놀던 친구가 그냥 그것도 생활 다 청산하고 거듭나고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아틀란타 목회한대.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건강한 것 같아. 기념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장 하나 주는 사람,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입만 벌리면 찬송가가 틀리고 다 내려가는데 나 혼자만 올라가 그래가지고 입도 못 띄고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듬직해 보였나 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총무도 하고 회장도 나중에 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날라리 그냥 내용도 없는 총무가 되면 되겠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기도 배우러 가자, 훈련하러 가자. 그래가 저녁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작정하고 찾다가 한 3달 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12돌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12돌 기념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그 기념비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 기념비가 세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념비가 되길 바라고, 이번에 여러분이 초청하는 그 VIP들이 그런 기념비가 되길 바라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헤아려 보지 못했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 많겠지만 목사된 사람 과연 몇 명이더라? 세보니까 25명이더라고요. 내일 제가 예배 드리고 내일 알래스카에 잠깐 갑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몇 년째 아파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한 40명 되는 것 같아요. 걔들한테도 이 단기 선교의 그 기쁨을 좀 맛보게 해야 되겠다. 유스그룹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라이브 레슨스만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나.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기왕이면 좀 비행기 타고 가보는 게 좋겠으니까. 그래서 알래스카를 했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가는데 또 하나 저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제가 만나는 그 송문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기념비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매서 과정 공부하는 중에 공부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그 동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사람들이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겠는데 설교해 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막 이분 저분한테 부탁해도 아무도 못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달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거기 가서 개척교회 시작을 해줬어요. 설교했어요. 몇 명 안 되는 분들인데, 근데 그때 어떤 껄렁껄렁하는 그 동네 아주 소문난 플레이보이가 하나 왔어요. 한국의 유학생인데 아버지가 경찰청의 높은 간부야. 공부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신학교에 안 맞는 친구인데 이 리버티 신학교에 와 있으니까 이게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자애들도 많이 울린다는 얘기 듣고 하여튼 그 대학촌에 제일 문지한 데 왔어요. 그러더니 한 2주부터 3주부터는 애가 빨리 일찍 오더니 막 이거 의자 정리하고 뭐 이렇게 다 봉사를 막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여기까지 차 끌고 이삿짐 다 가지고 자기가 와서 셋업 해주고 전화 훅업 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설교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래 은혜 받은 거. 맨날 우는 거 예배 때 와가지고. 그러더니 목사가 됐어요. 알래스카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인 기념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이런 신앙의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전에 W 행복 나는 기도회 때 윤영 장로님 모시고, 또 18일 금요일날 저녁 7시 45분에 주일날 20일날 1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때 오셔서 그분이 돈 많은 집안에 아들이고 연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어요.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왜 가수가 됐을까? 그분 안에 뭔가가 있어요. 가수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아주 명예도 그냥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뭐 아주 히트곡이 많죠. 그런데 다니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이 많은 연예인 생활에서 정말 믿음 잘 지키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럼 뭔가 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간증과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들이 일어날 줄을 저는 기대합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는 그런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